기독교의 역사를 종종 이단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해요. 기독교의 역사를 이단의 역사다 이렇게 부르는 것은 하나의 굉장한 역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기독교가 발전하고 교리가 체계화되어지고 뭔가 신학이 발전하는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뭐냐면 반대자들, 이단들의 공격이에요. 이단들이 계속 공격해요. 예수님은 원래는 사람인데 성령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라고 하는 이단부터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그 교회 역사를 보면은 그런 이단들이 계속 이런 것들 저런 것들 문제를 계속 제기를 해요. 그런 역사 과정에서 교회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반박하고 성경을 가지고 논정을 하면서 교리의 체계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 오늘도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했는데 이 사도신경도 어떤 사람들은 사도신경이니까 예수님의 12제자가 한 사람이 한 줄씩 한마디씩 해가지고 만든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면 이거는 정말 진짜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무식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도신경은 한 4세기경에 교회가 발전하면서 다른 신앙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혼란이 생기죠. 우리는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야 돼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해서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이 모여야 예배도 되고 교회가 정상적으로 가는데 다른 신앙 가진 사람이 들어오면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세례를 줄 때 이 사람이 정확하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해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사도신경을 이제 제정을 하게 되고 이 사도신경을 당신 고백하는가? 우리 보고 나도 이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을 나도 고백한다 하면은 이제 한 교회 안에 머리가 되고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성경적 어떤 토대와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자꾸 생겨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의 그 이론적인 것들 또는 공격적인 것들을 변정하고 변화하는 과정에서 기독교가 발전해져 왔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단사다. 이렇게 이런 굉장히 역설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요즘 제가 TV를 보면서도 참 그런 것들을 조금 많이 느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목사라는 그런 참 하나님 주신 복음의 직분을 가진 어떤 분이 이분 보니까 노예에서 제명을 당했어요. 그 행실이 바르지 못해서 제명이 된 거예요. 그 목사는 아닌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라고 계속 다니면서 혼란스럽게 만드는 국가를 혼란스럽게 하고 특히 다른 거는 몰라도 교회의 성도들이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목사라고 하는 분이 어떻게 저러고 다닐 수가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그런 모임에 가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한테 오히려 막 공격을 해요. 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좋습니다. 그 사람은 뭐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또 한 사람 국가인권위원장 청문회와 그분들이 청문회 할 때서는 그분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쭉 증언하는 것들을 쭉 제가 들어보니까 다른 거는 다 떠나서 이분은 그래도 자기 신앙적 정체성을 가지고 뭔가 흔들리지 않게 자기의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어요. 이분이 제일 먼저 주장한 것이 뭐냐면은 창조론과 진화론을 같이 가르쳐야 된다라고 한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이게 문제가 되어서 진화론을 가르치는 건 괜찮은데 왜 창조론까지 가르쳐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모두 다 그 생물학적인 것에 있어서 비전문가들이에요. 국회의원도 비전문가고 이 국가인권위원장도 비전문가예요. 우리는 다 비전문가들이에요. 그래서 들은 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를 가지고. 자, 그런데 제가 그런 뭐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이나 또는 창조론을 가지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깊이 있게 아무래도 목사다 보니까 그런 걸 깊이 있게 듣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진화론도 하나의 설이에요. 진화론이 그냥 하나의 설이지 그게 명백하게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이 아닙니다. 단지 딱히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뭘 어떻게 설명할 수 없다 보니까 그 진화론이라는 틀에다가 자꾸 이제 맞추어서 가는 거예요. 틀에다가 맞추어서 맞추다 보면은 맞는 것도 있고 또 진화론은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종과 종 사이에 어떤 진화에는 증거가 전혀 없어요. 그건 설명이 안 돼. 그런데 그걸 어떻게 설명하느냐? 우연히 어쩌다가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한 설에서 다른 설로 뛰어넘어서 그렇게 설을 연결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진화론이에요. 그런데 창조론을 토대로 해서 또 생물학이나 이런 것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전하는 얘기는 또 진화론의 연결고리가 설명이 안 되는 것은 창조론적 학설을 가지고 또 설명을 하면 또 이게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주는 어떤 주는 이것만 가르치고 어떤 주는 저것만 가르치고 어떤 거는 둘 다 어떤 주는 둘 다 가르치는 주도 있고 미국은 주마다 다르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창조냐 진화냐 이게 싸우면 싸울 것이 아니다. 창조론을 우리가 100% 입증할 수 없는 것이고 진화론도 100% 입증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두 개가 이게 보완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을 우리가 다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관점이 생겨요. 그 두 개가 창조냐 진화하고 부딪히가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하면 이거는 답이 없어요. 현재로서는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 이 두 설이 서로 보완 관계예요. 창조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과학적 증거를 나름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 둘을 서로 조화를 시켜서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이 창조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해 나가려고 하는 마음을 먹는다면은 이게 그냥 그렇게 다 이해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지 못한 생각, 심지어 진화론자 중에는 이런 말을 하는 분도 계세요. 진화가 아니라 해도 좋다. 그러면 진화의 증거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원숭이가 지금 반쯤 사람 된 사람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원숭이가 반은 사람이고 반은 원숭이가 없는 거야. 원숭이면 원숭이고 사람은 사람이지. 자, 증거가 100% 없는 거지. 뭐 화석이 하나 발견되면 그냥 갖다 끼워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고 서로 인정하고 보완해서 가자. 이렇게 주장을 하면은 진화론을 맹신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좋다. 그래 진화론은 100% 증거가 없다. 그래도 창조는 아니다. 이런 거예요. 왜 그래도 창조는 아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창조론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문제는 그거예요. 얼마든지 보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주신 이성과 우리에게 주신 신앙 체계를 가지고 이걸 이해해보자라고 서로 마음을 합하면은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하나님을 무조건 부정하니까 그거에 대한 그걸 못 담아내는 거죠. 자, 방금은 제가 창조냐 진화냐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말씀을 드린 거지만은 어떤 이는 자기의 정치적인 자기의 과학적인 토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공격하는 입장에 서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진 직분이나 자기가 가진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인정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기독교가 생기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둘은 존재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에서는 우리가 가진 이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변증을 해요. 소위 말해서 변증을 해야 될 필요가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24장, 25장, 26장 이 본문이 사도 바울의 재판을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인데 이 과정이 기독교 변증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한 획을 끊는다 그럴까 한번 정리를 한번 하고 가는 과정이에요. 그 법정이라는 어떤 그런 분명한 상황을 통해 가지고 여기서 고소하는 사람과 변호하는 사람이 논쟁을 통해 가지고 뭔가 답을 도출하는. 그래서 이 기독교 이 변증을 그리스어로 아폴로기아라고 해요. 아폴로기아. 그게 영어로 되면서 아폴로제틱스 변증학이라는 말이 생겨났는데 여러분 우리 유명한 소크라테스의 변명 그 책도 있잖아요. 소크라테스의 변명 그걸 그리스어로 하자면은 아폴로기아 소크라테스 이렇게 되는 거죠. 소크라투 이렇게 되겠지. 아폴로기아 소크라투 그런 식으로 되겠지만은
하여튼 이 변정이라는 말은 고대에서부터 있어 왔던 말이에요. 뭐 아폴로기아다, 아폴로제틱스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는데 절대로 이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신앙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에 살아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하고 있는, 나도 모르게 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그 아폴로기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변자이고 기독교 신앙의 변정자가 된다 이 말이죠.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재판받는 이 재판정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물론 이 바울의 성경은 재판 기록은 아닙니다. 성경은 과학책도 아니고 그 성경 가지고 무슨 학문적 학적인 것을, 과학적인 것을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그 시도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무슨 창조 세계에 대해서 과학적인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구원과 관련되어진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차원에서, 신학적 차원에서 이 재판 과정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재판 과정을 가만히 보면은 몇 가지 장면으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 장면에서는 지난주에는 벨릭스라는 총독이 사도 바울을 신문을 했죠. 지난주에. 자, 그런데 오늘은 이제 벨릭스는 퇴임해서 갔어요. 그리고 후임으로 베서도라는 총독이 부임을 합니다. 그리고 베서도도 역시나 그 지역의 총독이니까 그 지역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서 이제 인사를 하려고 예루살렘을 간 거야. 예루살렘에 인사를 갔는데 부임 인사를 하는 그 자리에서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을 다시 고소를 했어요.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든지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저 사도 바울의 입을 닫게 만들어야 되겠다. 사도 바울을 죽여야 되겠다.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총독이 처음 부임해가 인사를 왔으니까 거기서 부탁을 딱 하면은 총독이 거절하기 힘들 거다. 이 생각으로 이제 보자마자 바로 다시 고소를 하면서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 이래 된 거죠. 성경 본문으로 딱 나와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호송해 오는 도중에 매복해서 죽이려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의 요청을 의외로 베서도가 거절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완곡하게 거절하지만은 실제로 거절하는 이유는 16절에 보면은 나타나 있어요. 총독이라 해도 법 체계로 벗어나면 안 돼. 법 테두리 내에서 재판을 하든지 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로마 법에는 원고와 피고가 서로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걸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재판도 하기도 전에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로마 법이 사도 바울을 지금 지켜주는 이런 상황. 자, 이거 지금까지 계속 살펴봤잖아요. 지금까지 우리 계속 이런 상황이 계속 생겨나고 있어요. 본문을 우리가 계속 살펴봤지만은 유대인들은 틈만 나면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고,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은 끝까지 바울을 보호하고 계세요. 네, 끝까지. 근데 사실 이 로마는요 가장 강력하게 기독교를 박해한 국가예요. 앞으로 박해할 겁니다. 이제 박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로마의 법 체계와 로마의 권력으로 오히려 사도 바울을 지금 보호하고 있는 거죠. 이게 아이러니예요. 이게 아이러니예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붙들고 계신다. 우리가 이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가장 강력한 은혜가 뭡니까? 예수를 믿을 때 가장 강력한 은혜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있었다는 거. 이게 이제 믿어지면은 100%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지난 과거 가운데 그때 내가 실수했어, 내가 그때 왜 그랬지 하면서 물론 후회할 것도 우리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실수조차도 내가 지은 그 죄조차도 어쩌면은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뭔가 주의 뜻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걸 믿는 거죠. 예, 이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면은 감사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한테. 잘못되어도 자살할 일이 없죠. 잘못되어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계획하고 제가 생각하고 제가 준비한 게 안 되면은 누구 뜻대로 된 거야. 하나님 뜻대로 된 거거든. 내 계획대로 안 되면 하나님 뜻대로 되겠구나 하고 이제 그걸 받아들이려고 애를 쓰고, 사실 그게 막 실제로 저는 제가 누누이 그런 얘기를 하지만 제가 목회의 여정 가운데서 다 하나님이 미리미리 다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그대로 다 되었어요. 그대로. 네. 그 증인이 우리 집사람이에요. 우리 집사람. 네. 제가 집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이렇게 주셨는데 이렇게 될 것 같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갈 것 같다 하면은 집사님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우리 집사님이 고신교회에 정말 확고한 이 보수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가정에서 자랐잖아. 꿈 얘기 이런 거 하면은 처음에는 잘 안 믿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 꿈을 주시는 걸 어떡하겠어. 꿈을 주시고 그게 이렇게 되더라고. 그런 내가 얘기를 했는데 결정적으로 하여튼 우리 집 사람이 자기가 이제 경험하고 이제 믿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 얘기를 했지만은 여러분들이 부산 여기 대형교회에 혹시 오게 된 것이 내가 실수를 했나? 내가 꼬여서 왔나? 내가 뭐 잘못했나? 그거 아니라 지내놓고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시든지 나중에 지내놓고 나면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저쪽에 있는 거기 3층에 거기 있게 아니하시고 여기로 데려왔나? 지내놓고 나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네. 저한테는 이미 오늘 예배 드리는 오늘 이 장면은 저한테는 이미 다 보여주신 장면이에요. 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하면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저는 이미 봤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한 사람이 앉아있고 두 사람이 앉아있고 그걸 지금 신경 안 써요. 그냥 하나님께서 딱 보이시고 인도하신 대로 나는 지금 가고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이 다음에 어떻게 이루실지 그거 기대만 하고 있어요. 예, 기대만 쫙 하고 갈 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아골골짝 빈들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간다.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 아멘. 네, 맞습니다. 그리고 총리가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 총리가 되어서 잘 먹고 잘 살고 목에 힘주라고 권력 행사하라고 총리 되는 거 아니거든. 그 총리가 되어서 뭐 했습니까 요즘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잖아요. 맞죠? 예.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지위를 주시고 물질을 주시면 반드시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장면이 바뀌어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결국 가이사랴에 왔어요.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 하다가 안 보내주니까 가이사랴에 왔어. 와가지고 온 사람들이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했다 그랬어.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 저한테는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소를 했는데 소위 말해가지고 증거가 없어요. 증거가. 그러니까 팩트가 없는 거야 이게. 실체가 없는 거지. 사진도 없고 요즘 말로 녹취도 없고 증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자신들의 주장이에요. 주장. 자기들 뜻대로 요리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실체화 시켜가지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도 당당하지 않겠어요? 택도 없는 소리 하니까 얼마나 당당하겠습니까? 내가 뭐 찔리는 게 있으면 당당하기 힘들거든. 사람이 웬만해서는 당당하기 힘들어요. 정치하는 사람 빼놓고는 그런 못합니다. 예, 내가 뭐 찔리는 게 있어도 절대로 딱 찔리면 우리는 벌써 가슴이 탁 찔리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당당하게 변론에 이제 임하게 되고, 그래서 24장에 가보면은 벨릭스에게 재판받는 기록 그게 쫙 있어요. 그래서 25장에서는 다시 사도 바울의 주장은 그렇게 기록을 안 했습니다. 25장에서 이미 24장에서 다 주장을 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결국 8절을 보면은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로마 황제에게나 내가 아무 죄도 범하지 않았다. 이게 사도 바울의 결론이에요. 내가 유대인들의 율법이나 그 다음에 성전이나 황제에게 내가 아무런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로마법 체계 가운데 내가 죄를 범한 게 없다. 이게 바울의 최종적인 이제 변론이지요. 자, 그러자 9절을 보면은 베스도가 갑자기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은 혹시 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한번 재판 받아보지 않겠냐 이렇게 물어요. 아까는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된다고 했다. 이제는 예루살렘에 그냥 가볼래 이렇게 마음이 바뀌었어요. 왜 이렇게 마음이 바뀌었을까? 여러분 생각에는 왜 그런 것 같아요? 답이 딱 나와 있습니다. 답이 18절 보면은 내가 짐작했던 것 같은 악행의 행위가 없다. 이게 지금 총독의 심정에 자리를 잡았어요.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처음에는 자기가 부임을 딱 해가지고 왔는데 한 사람은 딱 붙잡혀 있고 사람들이 막 그 사람은 나쁜 놈이라고 하니까 저놈이 무슨 악행을 했겠구나 생각했겠지.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자기가 짐작했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가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재판 이거 해보나 마나 무죄. 해보나 마나 무죄.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가 냉정하게 한번 해보려고 예루살렘에 안 보내고 가이사랴에 붙잡아 놓고 했는데 해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이제 이 실체가 없는 이 재판 이거를 자기는 이용을 해먹어야 되겠다 생각한 거죠. 이왕 이 재판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바울을 유대인들에게 보내가지고 유대인들의 환심이나 사야 되겠다 이렇게 되죠. 만약에 이게 재판 진짜 해야 되는 중요한 문제가 있으면 그렇게 환심을 살 수 있는 용도로 쓸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은 황제에게 상속이나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했다가 총독 나중에 자기 자리를 잃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자기 무죄를 주장하면서 로마 황제에게 상고를 하는데 이런 말 합니다. 내가 죽을 죄가 있다면 죽기를 사용하지 않겠다. 내가 죽을 죄가 있다면 나는 죽는 것도 내가 사용하지 않겠다. 이게 바울이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결국은 자기가 무죄하다라는 것이 무죄하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또 그 위협이 그대로 아직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하잖아. 그러니까 나는 어차피 로마에도 가야 되니까 황제에게 내가 상고한다. 이렇게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무죄고 굉장히 당당하고 떳떳하다는 것이죠.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만약 여러분들이요 지연에 듣던 얘기나 확신할 수 없는 소문을 듣고 주장하는 것 때문에 재판을 받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들은 소문 들은 게 있어. 누가 뭐라 하더라 하는 소리 듣고 그걸 가지고 막 주장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네 재판 받아야 된다. 이러면은 그걸 처리하겠어요? 끝까지 주장하겠어요? 처리하지. 자기도 지금 믿지는 못하는 얘기잖아. 자기 들은 얘기고 실체가 없는 것을 가지고 재판을 한다? 힘든 얘기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람들 중에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원래 예수에 관련된 얘기는 실체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만들어낸 어떤 신앙적인 이야기일 뿐이다. 이렇게. 자, 정말 잘 들어보세요. 원래 예수님이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성경에서 기록된 것처럼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그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나중에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그냥 믿는 것을 하나 만들었고 그것이 기독교가 되었고 그렇게 믿게 된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받아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약간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잖아요.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기적들은 이건 실제로 이해할 수 없는 거고 예수님께서 살아있었던 것은 틀림없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그 당시에 유명한 사람이었고 돌아가신 이후에 사람들 그 사람을 추종하던 사람들이 그 사람의 얘기를 다시 재구성해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다. 이러면 딱 맞아떨어지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이성적인 사고로. 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자, 그렇다면
인간들이 자기들이 만들어낸 얘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어요. 옥권사님은 꾸미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얘기를 꾸며냈어. 꾸미는 얘기 있는데 뭐 평시에 정상적인 상황에서 믿을 수 있죠. 무슨 말 알겠죠? 야 이거 믿으면 내가 돈 줄게. 그러면 믿을 수 있고 믿을 수 있지. 그러나 만약에 그거 믿는 것 때문에 네가 순교당할 수 있고 네가 죽어야 돼 이러면은 사람들은 지어낸 얘기 때문에 목숨 거는 예수님 제자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들이 전한 그 예수님에 대한 얘기 때문에 순교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다 순교했어요. 그렇다는 것은 자기들이 전한 내용이 목숨을 걸고라도 지킬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체험한 거잖아요. 우리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신앙은 어때요? 처음에는 교회 나올 때 그림지고 오듯이 친구 따라오기도 하고 교회 가면 뭐 가정에 평화가 있다 싶어 가지고 오기도 하고 뭐 병든 사람 병나을까 싶어서 오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 가면 돈 벌까 싶어서 오는 사람도 있고 뭐 복 받는다고 오고 그래 와요 올 때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이 들어가야 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살살 열어주셔요. 그래서 계속 들어야 돼.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자라는 거다. 그러다 보면 거기 하나님께서 체험을 딱 주셔요. 제가 병원에서 전도했던 무당이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래요. 처음에 여기 교회 왔더라고. 자기가 어릴 때 교회를 한번 가본 적이 있대. 그래서 왔어요. 제가 찾아가서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마음문이 조금씩 열려가요. 열려가서 결정적으로 마음문 열린 게 꿈에 자꾸 자기가 누가 말을 걸어. 그래서 자기도 무당이니까 뭐 그런 성공하는 체험도 많이 했지만은 말을 자꾸 걸어가지고 나중에 누구세요? 누구냐고 나한테 자꾸 누구시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다 그랬대. 하나님이다. 그럼 깜짝 놀라가지고 하나님 맞아요. 왜냐면 그때 저를 만나고 제가 기도도 하고 저하고 쭉 만남이 있던 중이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럼 한번 보여주세요 그랬대. 그리고 그래 보여주게 눈을 떠라. 그래서 눈을 떴어. 눈을 뜨니까 그 앞에 제가 있더래요. 제가. 근데 그것도 꿈이야. 그러고 밤에 이분이 놀래가지고 밤에 새벽 2시간 집으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방금 왔다 갔어요. 지금 몇 시인데 내가 거기 가만히 있습니까? 왔다 갔어요. 아니라고 내일 아침에 다시 얘기하자. 그러고 와서 만나보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생생하게 기억하거든. 그래서 내가 그러면은 이거는 성경적인 꿈이 맞다. 왜냐하면 그분이 아는 목사는 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만나서 기도하고 하는 목사는 나밖에 없고 내가 말씀 전해 자기한테 말씀 전해. 그러니까 목사는 하나님의 대언자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 다시 전해드리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과 여러분을 만나게 해주는 나는 중간 역할을 하는 것뿐이지 직접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와 말씀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꿈을 꿨다. 그러면은 나타나기는 꿈에 제가 나타났지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역할이 말씀을 전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그분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 체험을 딱 하고 나서부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뭐 열심히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분이 한 2년 반 동안 병원에 있다가 퇴원을 했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석가 생일날만 되면은 늘 절에 갔거든요. 세 절밖에 한다고 절에 갔는데 병원에 있을 때는 못 갔어요. 병원에 딱 퇴원을 하고 나니까 그해 석가 생일날 저녁에 목탁이 이만하게 집에 찾아와가지고 막 두드려대는 거야. 뻔하잖아요. 이제 지금까지는 내한테 밥도 주고 저도 주고 잘하더니만 왜 이제는 내 생일인데 안 오나 이런 거지.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밤에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외쳤대. 그러니까 이것들이 점점 소리가 잦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전화 왔어요. 목탁이 와가지고 막 괴롭혔다고. 그러냐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했냐니까 예수 이름으로 물리쳤대. 그 아까 생각,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 막 들어오는 걸 예수 이름으로 물리쳤대. 다음 날 아침 보니까 새벽에 또 찾아왔더래요. 이번에는 목탁이 한 개가 아니고 여러 수십 개가 막 집에 찾아와서 막 두드려대네. 괴로워가지고 다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물리쳤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에게 그러한 체험이 영적 체험이잖아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뭔지를 이분이 알게 된 거야. 그러고 나서부터 제가 기도하세요라고 기도를 시키면은 전에 맨 처음 항상 기도 못해요. 안 해요. 뭐 이래서 하다가 그 다음부터 기도를 조금씩 하시는데
이 체험 딱 하고 나서부터는 기도를 시키면 기도 톤이 한 옥타브 딱 올라가가지고 쫙 기도해요. 아, 됐구나. 이제 이분은 내가 염려 안 해도 되겠다. 제가 지금 이 얘기 왜 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막 내가 막 성숙한 신앙이 되는 게 아니고 오래 넘어졌다가 일어나기도 하고 교회 안 간다고 하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 사람들하고 싸우기도 하고 목사님하고 한번 부딪혀보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막 겪으면서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 진짜 빛나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혹시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이해하고 받아줘야 돼요. 이해하고 받아줘요. 그럼 그분이 잘 견디면 정금같이 변하는 것이죠. 예, 알겠죠?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지어낸 얘기, 확실치 않는 얘기, 내가 경험하지 않는 것들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예, 가짜로 믿는 것도 잠시지. 목에 칼이 들어오면 못 믿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보세요.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얘기하는 것은 진실이다. 내가 경험하는 것 진실이다. 결국 베스도가 결론을 내립니다. 18절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고소를 하였지만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그죠?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10절 예수라는 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얘기하는 것 외에는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죄가 없다. 결론을 내렸어요. 자,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왜 이 누가가 이 재판 기록을 지금 계속해서 똑같은 재판 기록을 반복해서 기록하면서 사도 바울의 무죄를 계속 주장하고, 이제 총독 두 사람으로부터 그 다음에 아그리파 왕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이 사람 무죄다라는 것을 결론을 얻었어요. 자, 이것을 기록해놓은 이유가 있다. 단순하게 사도 바울이 무죄다 그걸 주장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도 바울이 무죄라면은 바울이 주장한 것도 죄가 없다는 거잖아. 바울이 주장한 것이 누구냐면 곧 예수님이시거든. 알겠어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어.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어.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게 바울이 전한 설교의 요지거든. 그 내용이 진실이라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진실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진실이고, 지금 그걸 이 사도 바울의 무죄를 통해서 입증을 해주고 있는 거죠. 사실 이거는 아폴로기아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십자가라는 형틀은 흉악범이나 거기 달려 죽는 거예요. 로마 시민은 십자가 형틀을 절대 안 집니다. 부끄러운 십자가, 부끄럽다 그러잖아요. 십자가 달리면요, 홀딱 뻗고 십자가에 들러붙어 있어서 피 흘리면서 죽고 가야 되는데 얼마나 흉악스럽습니까? 흉측합니까? 그러니까 아주 흉악범이나 나쁜 놈들만 십자가에 달아서 죽이는데 예수님이 거기 달려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거기 가서 전도하려면 입이 떨어지겠어, 안 떨어지겠어? 물론 떨어지겠지만 이게 말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야, 예수님을 믿어라. 아, 그 예수라는 분 로마 법 체계 가운데서 재판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데 그 사람이 뭐 대단하다고 그걸 믿으라 그래. 이게 지금 걸림돌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도 내가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십자가를 부끄러워했다는 거거든. 십자가에 달린 돌아가신 예수님, 아유 부끄러워. 근데 십자가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왜 부끄러운 것이 아니냐?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거기 달려 돌아가셨다면 부끄러운 것이지만 죄가 있어 돌아가신 분이 아니시고 죄 없으신 분이 누구 죄를 위해서? 바로 우리의 죄, 나의 죄.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흉악하게 죽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분이 구약 성경에 예언한 대로 오셔서 그렇게 언약대로 오셔서 약속대로 죽으신 거야. 그래서 십자가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의 도구라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달아서 우리가 흘려야 될 피를 대신해서 예수의 피를 흘리시고, 그래서 예수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죄라는 것이 확증이 되어져야 십자가가 부끄럽지 아니한 것이 되고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갈 거예요. 로마로 가서 로마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인데,
이런 모든 복음에 지금 일단 한번 결산을 한번 하는 것이 이 재판 과정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사실 드리려고 준비를 많이 했지만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제가 요즘 TV가 아니라 유튜브를 보다가 얼마 전부터 주식에 관심을 조금 가지게 됐어요. 다르게 관심 가진 것이 아니라 양자 컴퓨터라는 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딱 생각해 볼 때 딱 감이 오는데 양자 컴퓨터 이거 성공을 한다면 굉장히 중요하겠다. 굉장히 중요하겠다. 우리 일반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는 순차적으로 계산을 해 나가는 거거든요. 순차적으로 고전역학적 방법이죠. 이렇게 해 나가는데 이 양자 컴퓨터는 양자역학의 불확정성의 원리를 알고 있어요. 저는 이제 대학 다니면서 제 전공이 있다 보니까 고전 물리, 뭐 고체 물리 뭐 이런 것들을 다 공부해서 조금 제가 이해를 좀 할 수 있는데 1에서 10까지 더하기를 하려면은 지금은 1 넣고 2 넣고 3 넣고 이런 식으로 더하기를 해 나가야 돼요. 그런데 양자역학적으로 계산하면 1부터 10이 한꺼번에 들어가서 바로 계산해요. 이게 성공만 한다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래서 앞으로의 과학 발전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하겠다 싶어서 제가 관심을 이렇게 쭉 한번 기울여 봤더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주식이 지금 굉장히 좀 성공적으로 된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주식을 소개한 이 사람을 내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이 나이는 우리 아들 또래, 우리 큰아들 또래 나이는 아주 젊은 사람인데 처음에 나와서 이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고 뭐 시간이 좀 지났지만 3년 정도 지났대요. 3년 정도 지났는데 내가 뭐 좀 주식 소개하는 건 아닌데 이게 7불에서 시작해서 지금 거의 40불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3년 만에 엄청나게 올라간 거잖아요. 이제 와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사실은 나는 크리스찬이다. 우리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셨고 내가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이유는 나만 부자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 같이 부자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자기가 소개를 하게 되었다. 근데 처음에는 이게 막 밑으로 내려가고 이런 사람들한테 욕 엄청나게 넘어갔다. 근데 이제는 이게 성공을 하니까 사람들이 엄청난 지금 포커스가 사람한테 맞춰졌어요. 그러니까 이제서 자기가 크리스찬이고 나는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부자 되기를 원해서 내가 이것을 이렇게 하게 되었다. 라고 하면서 자기는 크리스찬이다. 그 예수라는 얘기를 또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어쩌면은 이제 이 시대의 또 다른 아폴로기아예요. 아시겠죠?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또 다른 아폴로기아가 뭐냐면은 자기가 비전을 가지고 있었는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서 이걸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는 그것이 성공했으니까 당당하게 사실은 내가 이런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것을 하게 되었다. 내가 그거 듣고 참 대단하구나. 그러니까 그분을 추종하는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에 엄청 많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방송을 다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진짜 대단한 청년이구나. 대단한 청년. 실패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쨌든 그분을 들어서 복음을 지금 전하셨구나. 자,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뭘 하든지 아시겠죠? 어디서 뭘 하든지 내가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기만 해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고 아폴로기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큰 무슨 인권 위원장처럼 마이크 잡고 전국 국민 앞에서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한 사람은 그래 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소소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면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되고 기독교인으로서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이제 대림절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성탄절까지 이제 예수님 그 오심을 다시 기다리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지금 이게 불빛이 크게 빛 안 날 수 있는데 불을 다 끄면요 엄청나게 밝습니다. 알겠죠? 우리가 비록 작은 불빛에 불과하지만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얼마든지 빛나는, 얼마든지 세상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오케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성탄 시즌이 시작되는데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나는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빛을 발할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아폴로기아로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